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물어보세요. 예. 사람들이 벚꽃 구경을 오느라고 그렇잖아요. 예, 우린 그냥 눈만 뜨면 보는데 예, 차 타면서 다니고 왔다 갔다 아유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요. 그래도 이렇게 예배 시간 우리가 다 잘 맞추고 예,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직장에서 이 상사에게 부하 여직원이 질책을 받고 있었어요. 이렇게 혼난 겁니다. 당신은 신입도 아니고 벌써 4년 차가 됐는데 일을 이따위로 하면 어떡하냐고. 응? 도대체 기본을 어떻게 배웠길래 이런 식으로 일을 망쳤냐고. 좀 호되게 자존심이 상하게 그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제가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얘기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여직원이 나오고 나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질책을 받고 혼난다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이게 분을 삭히지 못해갖고 나와갖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런 일 갖고 나를 아무래도 과장님이 날 너무 싫어하는 것 같다고, 미워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막 자기 안에 속에 있는 이때까지 과장님한테 갖고 있던 막 이 불평이나 불만을 사람들에게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들이 다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이, 직장 생활하다 보면 다 그럴 때도 있고, 아이, 나도 다 혼나봤고, 아이, 그게 다 과장님이 다 잘 되라고 한 거지.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더 화가 더 나는 거예요. 당신은 과장님이 좋아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막 그러면서 또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자꾸 그 말을 갖다가 자꾸 되뇌이고 과장님이 나를 싫어해요. 과장님이 나를 싫어해. 그러더니 일주일 있다 사표를 내버렸어요. 직장을 그만둔 거예요. 사실 여기에 더 큰 충격을 받은 건 과장입니다. 이런 부하 직원한테 상급자가 뭔가 지적을 할 수도 있고 책망을 할 수도 있고 혹은 감정이 좀 섞인 말을 할 수도 있죠.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모두가 다 그런 식으로 반응한다 그러면 뭘 잘못했고 잘했고 지적하고 하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해갖고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일이 잘못돼서 잘 하라고 하는 건데 감정이 좀 상해갖고 질책을 했을 뿐이에요. 자, 사람이 이런 겁니다. 상대방이 설령 나를 미워해서 뭔가 말을 했어도 야, 그게 다 나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면요, 그게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날 미워하는 사람인데 옳은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 옳은 말만 들으십시오. 네. 그 사람이 나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근데 거꾸로 알아듣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아도 그냥 옳은 걸 듣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미워해서 저러나 봐.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사람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사람의 성장은 어디에서 있는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워해서 지적했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지적받았다고 생각했다면 아마 그 여직원은 더 훌륭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직장을 그만두면 이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좀 적응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자,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예의를 지켜주고요, 격 있게 대해주고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계속 그렇게 서로를 관계를 맺을 수는 없어요. 가끔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기분이 불쾌할 때도 있고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모든 걸 다 그만두고 때려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남들이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해석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인생은 내가 긍정적으로 만남과 관계를 해석해내면 어느 자리에서든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실패하는 사람이 됩니다. 군대를 가면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막 몰아붙여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너희는 사람이 아니야. 뭐 이 정도까지 얘기해요. 그럼 사람이 아니면 뭐예요? 짐승이에요? 예. 막 인격적인 모독을 막 합니다. 예. 자존심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정말 인간 이하의 상태까지 다 만들어 버려요. 그렇게 만든 다음에 무엇을 만드냐면 계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야만 순종이 되고 질서가 되고 군대가 유지될 거 아닙니까? 아니 상관이 뭔가 얘기인데 자존심이 확 상했어요. 기분이 확 불쾌해졌습니다. 세상에서 하듯이 그렇게 만약에 군대에서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을 누가 지키겠어요? 그 조직은 엉망이 되는 거고 기강은 무너지는 거고요. 나라는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어떤 조직 안에 들어가면 인간 이후의 대하를 받지만 그게 꼭 나를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조직이 돌아가야 되니까 또 거기서 해야 될 몫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가 대우받는다고 생각하면요. 군생활 편합니다. 군생활을 가장 편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냥 감정과 느낌 없이 하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싫은 소리 들으면 그냥 싫은 소리 들었나 보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나고 즐겁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걸만 마음에 묻어두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그 사회 속에서 버틸 수가 없죠. 세상 만사가 다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여직원은 거기에 그렇게 상처를 받았을까요? 우리 과장님은 나를 미워해. 그 이유는 그만큼 자기가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 굶주려져 있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 내용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 아닌가에만 민감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싫어하고 미워한다고 생각해서 적개심이 생겨요. 옳은 말을 들어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못하고 자기에게 성장할 수 있는 말을 들어도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사랑받고 싶어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막 이렇게 모멸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 제자 12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의 제자가 예수님하고 가까운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이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입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하고 개인적으로 친밀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걸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요. 그게 뭐냐? 대화해보자. 가까우니까 서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영광 중에 올라가시면 저하고 저의 동생을 오른쪽 왼쪽에 좀 앉혀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를 하려면요 아주 가까워야 됩니다.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인간관계가 아니면 노골적으로 찾아와가지고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 하나는 그 정도 자기들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부탁한 거예요. 오른쪽 왼쪽 정도는 앉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 정도 가깝고 자기들은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갖고 했을까요?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한 겁니다. 우리 정도면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실 거야. 우리 정도면 그렇게 사랑해 주실 거야. 우리 정도면 그 자리는 마련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지는 십자가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뭔 뜻이냐면 그 자리에 오를 만큼 그렇게 치열하게 생명을 걸고 살아낼 수 있느냐 그런 물음입니다. 그랬더니 이 야고보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동의할 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을 굉장히 쉽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되고 싶어서 그게 되고 싶어서 그럼요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럼 이렇게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 좋아.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으면 내가 약속하지. 한 자리쯤 보장하겠어. 그렇잖아요. 관계도 좋고 친밀감도 있고 능력도 있고 게다가 결단도 있고 하겠다는데 한 자리쯤 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게 옵니다. 네가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그건 해라.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단
그 자리에 누가 앉을지는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경쟁은 공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메시지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해요. 그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라. 노력하지 않으면 못 올라가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공부 안 하고 주여 밤새도록 기도해갖고 그 다음날 점수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점수를 잘 받았다면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요행식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면 망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그 자리까지 오를 만큼 치열하게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하지만 누가 올라갈지는 그땐 돼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쉽게 주님을 이용해서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야고보 요한이 주님하고의 가까운 관계로 노력도 안 하고 애쓰지도 않고 그냥 한 자리쯤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요행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인들은 다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당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이 아닙니다. 무당신앙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도요 뭘 잘 되기를 원하는 요행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고도 주님이 날 위해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적신앙이 갖고 있는 그 인생은 다 그래서 부서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죽을 때까지 애써야 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죽음의 문턱까지 갈 수 있는 그 고난을 나와 함께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얻으려면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 이룰 수 있는 자리까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그 자리를 보장하지 않았어도 그건 정당한 거예요.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은 교인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누구나 가다 예수님 때문에 어느 자리에 올랐으면 좋겠고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것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예수님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살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럼 안 되고 나서는 주님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참 느끼는 게 있는데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안 돼도 감사해요. 근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안 되면 꼭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상하죠? 열심을 다했다가 안 되면 원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원망해서 정당하잖아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은 원망 안 해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안 돼도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고요. 모든 것에 감사해요. 왜? 순간순간 노력하면서 그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어떤 목표 지점이 있어서 이걸 성공해갖고 승리가 아니고 삶은 현실에 성공해야 돼요. 과정에 충실한 사람이 이긴 것이고 이게 돼야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내가 마셔야 될 이 고난의 장과 고통을 당해보고 그러고 나서 뭔가 한 자리를 요구해라. 그리고 설사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더라도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철저하게 자기 실력을 길러야 돼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결과에 대해 승복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승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자리 못 올라가더라도 하나님이 누구를 앉히시든 간에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이런 말 하기 쉬울까요? 그래서 그분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편파적인 왕이라는 것은 측근을 통해서 정치하죠. 예수님은 측근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엄격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엄했고 야고보 요한에게도 지금 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베푼 구원이 정당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대한 원리를 요행이나 그냥 내가 뿌리지 않고도 뭔가 대박 나듯이 얻으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신앙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처음부터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거절하시잖아요. 안 된다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들은 그렇게 사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는 대우받아도 된다고, 그 정도는 인정받아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욕심인 겁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그들의 변화와 성장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가져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은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귀가 열리고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요,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력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고 충만함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면은 예전에 저희는 막 초등학생이 1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달리면 7, 8명씩 달리거든요. 지금은 한 3명 달리니까 도장을 1, 2, 3 다 찍어줘.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제가 보니까 좋은 세상이야. 근데 그때는 한 7, 8명이 달리니까 무조건 3등 밑으로는 아무것도 못 받아.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요, 공채강권 타는 게 소원인 거예요. 그 달리기 못하는 아이들, 그게 얼마나 소원이겠어요. 여러분, 달리기를 딱 달릴 때 마음은 1등이에요, 내가. 야, 내가 반드시 오늘 1등을 해야지. 그리고 막 열심히 달려요. 근데 달리다 보면 누군가가 내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면은 이미 3명은 끊고 나가고 나는 뒤에 따라가고 있는,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멘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1, 2, 3등을 하셨나 봐. 여러분, 달리다 보면 이렇게 등수가 밀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거기서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야, 나는 못난이구나. 나는 못하는구나. 난 이것도 못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정당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눌 겁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달릴 때, 초등학교 아이들이 달릴 때는요, 이 아이들을 육상부에 데려가고 훈련을 1달, 2달 시킨 다음에 운동회 때 달리기 안 시킵니다. 그냥 당일날 줄서게 해갖고 달리게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건 연습에서 쌓은 실력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그냥 물려받은 능력이에요. 아버지 엄마가 운동신경이 좋고 잘 되면 자식도요, 저절로 잘 달려요. 그런 아이 있거든요. 태어나서 걷기 시작하면 뛰는 애. 얘는 계속 뛰어다니는 애 있어요. 잘 달립니다. 잘 달려요. 운동신경이 좋아갖고 잘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운동의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걔는 노력하지 않아도 잘 되니까.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걔는 1등 한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 아이가 여기다가 도장을 딱 찍었어요. 1등 도장을. 야, 나는 우리 학교에서 최고 잘 달려. 인생도 걔가 1등 할까요? 여러분, 못합니다. 그 아이가 1등으로 달릴 수 있는 건 태어나면서 자기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적 조건입니다. 그걸 가지고는 달리기 1등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이 그것만 갖고 1등 할 수 없습니다. 다시 1등을 하려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치열하게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경쟁을 치러야 됩니다. 어렸을 때요, 골목대장이 있어요. 주먹 잘 쓰는 애들. 예? 그럼 초등학교 무리에서 걔는요, 가장 무서운 존재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다 주먹대장 여러분들 하셨던 분들 있을걸요? 예. 그러면 그 옛날이 추억이 막 행복할 거예요. 그때는 내가 동네를 주름 잡았는데. 그때 주름 잡는다고 대한민국을 주름 잡습니까? 시간 지나서? 예. 그때 주름 잡는 건요, 어머니 아버지가 준 나에 대한 유전적 요인이 있어요. 등치가 좀 있다든지, 아니면 승질이 좀 싸납다든지, 예? 막 이렇게 막 강하다든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통합니까? 조금 더 지나다 보면요, 그 영향력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능력, 이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거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걸로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달리기를 제가 보니까요, 제 친구들 있잖아요. 동기들 다 보면은 저보다 앞에 달렸던 애들이 지금은 나보다 떨어져. 그 내가 깨달았어요. 왜냐면 나는 살이 안 찌고 걔네들은 계속 찌거든. 그러니까 2배는 찌니까 느려지더라고요. 느려져. 저는 몸매 관리를 하거든요. 열심히. 보니까 세상이 바뀌니까 내가 이기더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초등학교 때 달리기 1등 한다고 나이 들어갖고 인생 1등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이 내가 그냥 가지고 있던 본래적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배움이 있어야 되고, 애씀이 있어야 되고, 들음이 있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가 달리기 1등 하는 것보다 8등 했던 애가 노력해갖고 7등 가고 4등 가는 애가 훨씬 훌륭한 거예요. 걔는 4등밖에 못했지만 도장을 못 찍었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는 8등에서 4등까지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1등은 맨날 1등해. 그래서 이제 이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달리기 항상 1등이었다는 거야. 그게 뭐 자랑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은 별로 그렇게 큰 성장은 아니에요. 8등이 4등, 3등 된 게 훨씬 큰 성장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등수 매기는 거를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하고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등수가 높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공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실력을 하고 정정당당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갖고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그 사람은 섬기는 리더십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게 쉬운 거 아니죠? 노력하고 애써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고 목표를 세우고 가는 건요, 훌륭한 거예요. 단, 비겁한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으뜸이 되려고 그러면 섬김의 자세로, 남을 굴림해 갖고 누르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세에 으뜸이 되려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는요, 좀 겸손한 사람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은 겸손하다, 그런 사람을 뽑아놔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잘못 뽑아놓으면요, 자기가 그냥 천하 대단한 줄 알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공동체가 불행해집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적어도 몇 년에 한 번은 지도자를 표로 심판해갖고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꾸자꾸. 네. 여러분, 그 선거 후보에 나온 분들이 한 3번만 떨어지면 그때부터 정말 인격 수양이 돼가지고요. 정말 겸손해져요. 제가 보니까 진실로 겸손해지더라고, 진실로. 한두 번 떨어지고 나면 사람이요, 정말 자기 안에 반성이 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표 하나 찍어준다는 게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제 세상의 모든 원리가 권력의 지형이 그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제국의 힘과 권력과 지배의 능력으로 다스렸지만 요즘은 아래로부터 올라가는 민주적인 힘으로 세상이 뒤집혔잖아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세상의 원리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정말 으뜸이 되려고 하면 섬기는 지도력을 가져야 된다. 오늘날에 딱 맞는 거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이 어디 가든 대우받습니다. 인정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인처럼 되고 싶으면 종이 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이건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자,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세상에서는 힘들지 않는 일 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힘들리지 않은 일 하는 사람 높은 사람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선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힘든 일 골라서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종입니다. 종. 교회에서는 정말 높은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힘에 부치도록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야, 말은 안 해요. 존경합니다. 표현을 안 해도요, 다 지나가면서 느낌을 딱 줘요.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은요, 돈 주고 월급 주고 조직이 유지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일하지 않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거꾸로 돼 있어요. 돈 내고 다니잖아요. 돈 받고 안 다니잖아요. 돈 내고 다녀요. 그래갖고 세상하고 원리가 틀려요. 여긴 돈 내고 다니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걸 통해가지고 인정을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강압적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강압적으로 뭐 하라 그런다면 합니까? 마음의 자발성과 기쁨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나는 교회에서 종이야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교회에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참 저 사람 참 믿음 생활 잘해 하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정말 종 같은 그런 자세로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교회를 신앙생활할 때는 세상과의 방식을 좀 밖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일 안 하는 사람이지만 교회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정말 그의 행복과 은혜,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자, 세상에서 목이 곧은 사람이 높임을 받아요. 그래갖고 인사 안 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딱 보면. 인사하는 사람은 낮은 사람, 인사 안 하는 사람 높은 사람이에요. 목을 굽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 높은 사람이라 세상적으로 인생을 배워가면 사람이 숙일 줄을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목을 숙이지 못하려면 기부스를 하고 다니지 뭘 그렇게, 예? 여러분, 기부스 하고 다니면요, 목 안 숙여도 욕 안 먹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다닐 때 목을 안 숙이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 목에 기부스 해가지고 아프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목 안 숙이면요, 앞에서는 인사하고 뒤에서는 욕해요. 뭘 목에 기부스 했어? 뭐 이러면서 욕해요. 사람이 고개 안 숙이면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지만 뒤에서는 욕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교회에서는요, 고개를 더 숙이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는 더 숙이는 분을 보면 알아요. 아, 저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구나. 저분은 정말 믿음 생활을 오래 한 분이구나. 신앙이 깊은 분인 거 한번 보면 얼마나 목을 숙이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는 예수님 정신대로 사는 거니까 목이 뻣뻣하다는 건 뭔 뜻이겠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분은 믿음과 신앙이 안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근데 믿음과 신앙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목이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기부스를 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목 기부스를 풀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목에 기부스 하시면 안 돼요. 새신자는 좀 기부스 할 수 있어요. 새신자는. 처음 교회 온 분은 좀 대우받아야 되잖아요. 대우받고, 사랑받고. 애기들은 태어나서 뒤집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돼.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 한다 그랬을 때 이게 겸손하게 막 쉬운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달리 우리가 목을 숙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세상에서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저밖에 없어요. 마이크 대고 큰 소리를 치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갖고 설교해야 되니까. 하지만 교인끼리 대할 때 모든 교인들은요, 잘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설교할 때 빼놓고는 잘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들으려고 해야지만 그 사람은 높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둘 이상 모이면 높낮이가 생기게 돼 있어요. 어디에서든 간에 갈등이 생기고 높낮이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세상적인 방식을 갖고 교회에서도 하시면 그 사람은 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적인 오늘 예수님의 원리를 갖고 간다면 그 사람은 높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치려고 그러지 말고 소리를 잘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자, 교회에서, 세상에서 돈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보통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 돈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얼마나 쓰느냐가 높은 사람이에요. 이거 얼마나 세상에서 부자냐는 교회에 와서 떵떵거릴 필요가 없어요. 저희 봤더니 나는 부동산도 많고 동산도 많고 난 재산이 많아. 여러분, 그럼 뭐합니까?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돈은 서로에게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요, 쪼개고 나누고 섬기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물질을 많이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물질관이라는 건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나눔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잘 내 걸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세상에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보통 높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와 신앙에서는 지위가 아닌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야고보 요한에게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 책임을 다하라.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거 그냥 윗자리에 올라가고 싶어갖고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면 열심히는 해. 하지만 자리는 줄 수 없어. 그런 겁니다.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거여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높여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욕심이 과하면 사람은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욕심이 과하면
거짓을 하게 돼 있건 아니면 조작을 하게 돼 있건 아니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들만 다니는 백화점을 만들었어요. 돈을 많이 벌려고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욕심이 과했어요. 그 안에 있는 철근들을 빼버린 거예요. 다 로비 자금으로, 정치 로비 자금으로 써버렸습니다. 정치인들은 그거 받아갖고 주머니에 넣고 기업인은 그걸 가지고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인간의 탐욕, 그 탐욕을 정당화했던 정치구조, 그리고 그들의 시스템이 불쌍하게 그 자리에서 쇼핑하러 갔던 수많은 이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면 모두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바꾸는 정직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노력한 것만큼 받는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더 주시면 더 감사한 거지만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것만큼 받았다면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있을 때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2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남겼어요.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주님 남겼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더 많은 것들로 주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상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고 내 삶에 충실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야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노력하지 않고 기도하여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는 것만큼 기도하는 만큼 얻는 거예요. 물론 어느 것은 내가 노력할 수 없고 기도만 해야 되는 영역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외국 나가 있는데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기도가 최선이지만 내 자녀가 내 옆에 붙어 있다면 부모는 이 자녀에 대한 책임을 옆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것들을 판단할 때든 간에 내 삶의 자리에 대한 기도를 할 때는 지금 이게 기도 아닙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기도. 예수님 앞에 갈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자리 줄 수 없다. 하지만 그 정도 될 수 있도록 살아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깨달음 후에 야고보 요한은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 칼 맞아 죽습니다. 복음도 제대로 한번 외쳐보지 못하고 죽어요.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제자 중에 살아남습니다. 참 형제가요. 그 인생이 참 아이러니예요. 항상 같이 다녔는데 야고보는 칼 맞아 죽고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아요. 반모섬에 유배되고 거기서 계시록 쓰고 요한일서 다 쓰고 나와갖고 그래도 더 살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예비해 놓았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형제끼리 지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오직 우리는 우리의 삶에 충실하게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섬김의 자세와 종의 자세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